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기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저자 의사인 누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는 도중부터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읽는 말씀을 보자면 12절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으로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살피워 미루어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글을 써보고자 해서 데오빌로 카카에게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루어 살피다라는 이 동사는 파라 콜루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곁에, 그리고 아콜루레오, 이것은 따라가다, 동반하다, 제자가 되다. 그러니까 곁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동반하면서,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하나, 그죠? 자기가 직접 눈으로 조사하고 체험하고 그랬다. 그래서 파라폴루레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의사들이 환자를 하나하나 문진할 때, 즉 고치기 위해서 그 환자의 내력을 하나하나 살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 용어를 이제 의사인 부가가 여기서 쓰는 거죠. 내가 곁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동반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폈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도행전에서 직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복음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베오빌로 가카라는 사람한테 이 누가복음을 쓰는 거죠. 여기서 가카라는 단어는 관료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이 데오빌로와 비슷한 사람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가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이제 여기도 백부장은 관료죠. 관료한테 쓰는, 어떻게 보면 높은 관료한테 쓰는 단어가 이 각하라는 호칭이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이방 사람,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계로 개종하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백부장이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직접 통치하고 관할한 군대의 어떻게는 장교라는, 이 장교가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 개종, 즉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규례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유대 규례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뭐였어요? 저 할례는 비밀로 할 수도 있는데 음식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 그러지 못해요. 이방의 관료가 이방 사람들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죠? 유대인의 관례, 규례들을 따르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는 음식의 규례를 따르겠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방 사람, 이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한테 세례를 줬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교의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해요. 누구한테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교의 수장인 베드로한테 그런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그들이 받아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하면서 무마를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데오빌로도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할례를 못 받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죠? 규례, 음식 규정, 그걸 못해요. 어떻게 로마의 관리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음식 규정 때문에 약간 사람을 못 만나요. 그때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식사하면서 만나고 교제하고 친구하고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것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이방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리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의 규를 지키지 아니하도 된다라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잖아요. 하여튼간 이 사람한테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쓴 거죠.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뭐예요? 부자를 그리고 높이 있는 사람을 그죠?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낮은 자를 빈궁한 자를 높이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이 마리아 창가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얘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런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들으면 자, 이 사람이 어떤 품성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품성을 갖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창가 자체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잘 따르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 단어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대하여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루어진 이런 단어는 플레로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플레레스라는 것은 충만한 가득한라는 단어예요. 포레오라는 단어는 가져오다, 가지다, 착용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것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포레오라는 것은 충분히 충만하게 가져오다 아니면 가지다, 착용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온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가져온 사실에 대하여 뭐예요?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옛날 구약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1장에 누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하나님의 얘기 거기서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보는 건데 세례 요한의 탄생도 뭐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즉 말라기에서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하나 미리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데오빌로가 이방의 관료한테 누가가 얘기하는 말 속에서 이 관료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언의 성취자 그리스도 구세주 라고 알고 그것을 배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이것을 배웠다라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 함이로다라는 이 문장에서 알고 있는 바, 알고 있다라는 이 단어는 카테케오라는 단어예요. 카테케오는 알려주다,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알려준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알고 있는 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테케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세례문답의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데오빌로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1절로 우리가 추상한 대로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먼 옛날부터 예언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그것을 데오빌로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즉 누가가 데오빌로, 즉 이방 관료한테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규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관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데오빌로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 무엇을 알았을까? 무엇을 알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사건, 이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까지 알았을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면 너무나 적죠. 그리고 이 데오빌로가 사실 이방 관료인데 마리아의 창가에서 이 마리아가 얘기하는 그 노래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거였어요. 그죠? 높은 자를 끌어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낮은 자를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마리아의 제일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것을 데오빌로도 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자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고백은 뭐였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만물을 풍성케 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처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다?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현자예요. 현자.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그러면 고넬료와 같은 관리인 데오빌로도 새로운 새 나라와 새 역사, 새로운 피조물에 이 생각을 가졌다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 속에서 삶을 진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방 관료 이 데오빌로가 배웠던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그저 따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누가가 얘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버지,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인 사가랴가 아버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는 아비야의 반열, 반열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미시 마크라는 단어인데 한 주간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말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요. 한때 성소에서 분향하고 아니면 바깥에서 제물을 잡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24개의 조, 반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24개의 조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담당을 해요. 거기서 이 사가랴는 아비야의 조예요. 아비야라는 그룹, 아비야라고 이름하는 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중이, 그러니까 아비야의 조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적어도 한 100명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가 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일을 하죠. 거기에서는 향단도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금촛대도 7촛대도 있고 가운데는 그죠? 향단 있고 오른쪽에는 전설병 누르고 있는 떡이 있죠, 그죠? 이 세 개를 관리하는 일도 하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비를 뽑아서 수가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일을 담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24개 조 중에 8번째 조인 아비야의 조에 있는 사람이 이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을 거둬들었는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다. 대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의 가문.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지위가 높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6절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이 부인이 자식을 못 낳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요. 자, 이것이 이제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호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식이 없이 아브라함의 처처럼 그렇죠?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차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혀져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향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향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이상하게 누구를 만난 건 11절에 보면 그죠? 천사를 만나요. 분향하는 재단에 오른쪽에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이 사가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무수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너의 간구함을 들어서 네 안에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요한이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응답을 받은 건데 사가랴가 경건하게 살면서 경건하게 사니까 사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강구하다라는 것은 테시스라는 단어인데 보통 기도는 크루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테시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차원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기도를 이 기도 테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작정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특별한 이 사가라가 매 순간순간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라는 것이 15절, 16절, 17절에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13절에 보면 이름이 요한인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다.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가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에피스트레포라는 거예요. 에피는 향하여, 스트레포는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누구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즉 무언가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데,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게 하겠다. 그동안의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거기에서 인자 그들한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뀌어서 돌아온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다. 즉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회개를. 그 요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 내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더 많이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는. 다른 얘기를 하자 하나님 지금 엄청 노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계명을 어기니까,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진짜 마음이 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도 내가 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누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진짜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죄인을 얘기해요.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까. 거스리는 자는 거슬려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슬려서 의인의 슬기에, 의인의 삶으로, 의인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다. 그런데 이것이요, 구약에 예언된 일입니다. 구약 성서의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심판을 얘기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질투하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요한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이들이 이렇게 살면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즉
회개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야만 멸망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 진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엘리야다. 즉 요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곧 어떤 일을 하는 자예요? 구약에서 종말 때에 먼저 보내서 회개 운동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서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 전에 회개 운동을 해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세운 백성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보다 먼저 와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세우다라는 것은 카타스피아조라는 단어예요. 카타스피아조. 준비하다, 세우다, 형성하다. 준비하다, 세우다, 형성하다.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세워진 백성.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은 곧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년의 사람이잖아요. 더 크게 얘기하자면 세계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진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로운 피조물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운 백성, 즉 준비된 백성, 이것은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의 얘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칼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사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서 막 엉엉 울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켰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너를 위해서 내가 남은 자 7,000명 준비했다. 이들 있지 않냐? 외로워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회개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진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준비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실현됐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세워진 백성, 준비된 백성, 누굴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얘기해요.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보고 진짜 우리의 인생은 이래야 돼. 우리의 인간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를 얘기해요? 오늘 이 누가복음, 이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볼 데오빌로 가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이 뭔가 사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진정 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면서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한, 즉 아까 싸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승리하기 위한 준비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하나 각인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진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우리처럼 나는 본을 받아야 돼. 그죠?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남겨진, 진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남겨진 선택된 남은 자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는 관료잖아요. 관료예요. 즉 그때 당시 수많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의 관료예요. 관료. 그런데 이 관료한테 뭐라고 사가랴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는 말까지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어떻게 로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나라가 영원하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으로 얘기하자면 체제 전복 사상을 여기서 일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보자면 누가복음 쓴 이 누가 그리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 거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을 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먼 옛날 구약에서 예언한 진짜 이 바알 이 우상과 싸우는 하나님이 외롭게 남겨둔 700명의 용사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 일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본받으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백성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또 그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약속의 성취의 완성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다 믿고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의 섭리하면서 기쁨을 얻으러 힘을 내는 저의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창세전부터 선택되어진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항상 잊지 말며 하늘을 누르러 매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얻어가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